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런던 광장에 내려놓고는 그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어나 영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매우 무자비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1세기 전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과 달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몰두해 보십시오.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하는 일보다 우리 영혼에 더 위로를 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세기 전 스펄전 목사가 했던 이 말은 당시에도 맞는 말이었으며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간증거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회심 이야기 중 가장 그럴듯한 부분만 추려서 줄줄 외워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말은 그것들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향수에 젖어서 멍하니 똥거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성령을 받는 법 등에 대한 책이나 강단의 설교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균형 감각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기도 안에서 표현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신다는 것. 역사 히스토리는 실로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곧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태도가 옳다는 확신을 하고 나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기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위치를 찾게 되고 인생이 애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 새겨진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확신. 이러한 관계가 죽음을 넘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아야만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